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특세를 잘 마쳤습니다. 특세를 준비해 놓고는 은혜롭게 마쳤다고 하면은 이게 낯뜨거 운 얘기죠. 일종의 자화자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로웠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있는 특세인데 그렇게 별다를 게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특세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달랐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번 특세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굴뚝 같았습니다. 많이 부담되었기 때문인데요. 말씀 준비도 그렇지만 이 5일간 동안 영적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갈지 자신이 예전보다 많이 부족했어요. 좀 지쳤죠. 제가 요즘에 공부 중이에요. 뭘 공부 중이냐면 지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인정하는 것과 또 지침을 이겨내는 법을 제가 요즘에 공부 중인데요. 그래서 참 이번에 이런 속에서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준비를 했고요. 특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세를 시작하면서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거는요, 이런 건데, 보통 이제 5일을 하게 되면 2, 3일은 막 힘줘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이 3일 정도 지나면 좀 힘이 빠지고 마지막 날 되면 좀 체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힘이 빠진 채로 시작을 했다가 힘을 얻고 특세를 마쳤습니다.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모르게 좀 힘이 솟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사에서 이 부흥을 남긴 이 분들의 삶을 돌아보았는데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크게 인상에 남았어요.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부흥사를 만드는 속성 코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모여놓고는 한 3개월 만에 부흥사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주는 건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이 스킬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속성 코스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세 때 만난 5분의 사역자들은 그런 학습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역하는데 아무 지장이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패트릭 목사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프란체스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디도 전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신학적 배경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심지어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신학적 배경이 있었던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나 존 하이드는요, 이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사역을 시작했냐면 자신의 무지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인정했었을 때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부흥을 일구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세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작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냐면 앞으로는 기도 중심의 사역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기도 중심의 사역이 뭘까? 단순히 기도 시간 많이 늘리고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 이상인데요. 어떤 사역도 기도를 능가하는 사역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어떤 열심도 무효로 돌아간다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이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목회자였고 전도자였지만 무엇보다도 위대한 기도자였습니다. 그가 이룬 사역은 한 사람이 이룬 것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마어마한데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을 얻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를 통해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큰 좌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먼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빌립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 힘든 것보다, 지금 핍박받는 것보다 앞으로 핍박받을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두려움과 근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적잖은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편지에 이들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좀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인데요. 이분들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큰 성도 같습니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화해할 것을 권면했던 것을 보면은 이 두 분 간의,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컸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같이 어려운 상황, 핍박과 이 난임 속에서 바울은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야 핍박에 어떻게 대응을 해? 교인을 어떻게 추스려? 서로 합의를 쌍방간에 봐야지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만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생각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오랜 사역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과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뜻이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세 가지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처음에 얘기하기를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게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를 멈추는 것이다. 염려를 멈추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합성어예요. 이 마음이라는 명사와 나누어지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해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림나오를 그냥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엔 그래서 대놓고 이 염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염려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산산이 갈라놓을까? 왜냐하면 염려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실보다 더 크고 더 심하기 마련입니다.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포를 증폭시키고 두려움을 배가시키게 됩니다. 염려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힘, 에너지, 능력 이걸 반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채쳐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만 하면 그냥 포기할 생각만 나는 영적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도 그래봤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해봤고 염려를 통해서 얻은
그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염려에 시달렸을까요?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엇이 염려였어요? 교회였어요. 그가 사역하면서 소아시아와 또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들은 바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힘들대요. 어렵대요. 핍박받는데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교회는 큰 염려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내 속에서 눌린다. 가슴이 눌리는 거죠. 숨도 잘 못 쉬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뭘 해도 자유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니까, 핍박받는다니까 이게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교회들의 이 근심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 지하 감옥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갖고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전부일 뿐입니다. 이 근심에 눌려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염려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할수록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염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두려움과 걱정, 초조와 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만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거나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염려와 싸운다. 예수님도 염려와 싸우셨다.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지는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를 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더 염려할 거리가 많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염려를 하지만 우리의 염려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염려하던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염려를 멈추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듦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십니다. 산 위에서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기도의 반대말이에요.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기로 작정하면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전부는 맡깁니다. 뭐라고요? 맡깁니다.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염려를 그만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맡기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해요. 간구하라, 구하라, 아뢰라. 이 간구는요,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은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다 오픈을 하고 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아뢰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필요,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잘 못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불편한 질문 때문인데요. 좀 치사한 질문이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원하시는 거 우리 그냥 못 주고 내가 니네 뭔가를 봐야 돼 뭐 이런 고약한 생각 때문일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요. 맡기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쥐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내 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과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겉모습은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근데 잘 보면은 맡긴 게 아니라 포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 그 두 개가 뭐가 다릅니까? 했었을 때, 이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것, 제가 어제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가 다를까?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포기는요, 내가 했으니까, 안 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포기예요. 근데 맡기는 건 뭐냐?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이 문제가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맡겨드릴 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그게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길 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부족함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제시 라엘이라는 청교도 목사님, 우리의 이 맡기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끄러지는 일은 대부분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락을 맛보는 길은 계속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신자들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 라엘 목사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기도해봤자 뭐하니? 라고 계속해서 머리에 집어넣어요. 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 나중에는 식상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를 못하게 해서 능력을 못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왜 어려우냐?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맡기려면 제대로 맡기고, 맡기려면 믿음으로 맡기고, 맡기려면 모든 것을 맡기려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끝까지 맡기려고 우리가 작정을 해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지혜가 머릿속에 왔어요. 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맡깁니다. 옛날에 포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맡깁니다. 하나님 더 잘하시잖아요.
더 많으시잖아요. 더 위대하시잖아요. 맡겨요. 내 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역 속에서 열매를 거두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마침표는 감사다.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염려를 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느냐? 감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설교를 한 적 있어요. 어떤 설교냐면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자. 그것도 좋은 말씀이긴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도 기도 계속하라고 얘기해서 그 끝이 뭐냐? 감사함으로 끝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다 아랩니다, 다 아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아니에요.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 맡기는 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과 확신할 때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까지 기도를 했느냐? 마음속에서 이 맡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 제가 출근도 해야 되고, 목사님, 제가 무슨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목사님, 제가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계속 그렇게 맡기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이 끝난다고 기도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끝나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아시죠? 이것도 맡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아예 작정을 했어요. 이게 마음에 근심이 오면 주님 이거 맡깁니다. 작정을 했어요. 기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감사가 뒤따를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 감사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예요? 평강을 부어주신대요. 염려가 있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끝에 이 기도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평강을 부어주신대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나라는 단어인데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복의 끝이 바로 평강인데요, 특별히 요한은 자신의 책에서 이 평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에 자기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래요. 벌벌 떨고 앉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이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인물 중에 우리 5일째 기도하는 하이드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요, 기도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을 기도를 끝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하이드 목사님의 기도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이드는 보통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했다. 그의 기도 방식은 소박하게 강구의 말을 읊조리고는 가만히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자기의 강구가 자기 존재 자체에 속속들이 스며들 때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할 때까지 그는 간구하고 기다리기를 거듭하였다. 끝까지 했어요.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절대 못 나눠요. 근데 한번 맡겨봐요. 집에 갈 때 다시 들고 가요. 이 모습의 이 기도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를 빙자한 염려와 원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 끝이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뭐 길이 열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안에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감사가 오고 하나님께 맡겨서 내 안에 자유함이 오고 주님이 평강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고 그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조나이도 목사님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맡겨드린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부흥의 불길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있었던 어제 일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 오늘 기도를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쭉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마루에 갔다가 뭐 물 마셨다가 무슨 뭐 커피 한 잔 했다가 그래도 이게 잘 안 돼갖고 옷을 입고는 제가 그 개천을 걸으려고 천변을 걸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보여주시죠. 엘리베이터 타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었어요. 모든 일에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렀어요. 깜빡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버튼을 누른지도 모르고 안 누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계속 말씀만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건 뭘까요? 안 누르니까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아는 건 많고 배운 건 많고 든 건 많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을 벗어난 행동도 잘 못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요. 누르질 않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염려를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버튼을 누르세요. 주님이 그 버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이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3일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